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에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밤새 비가 왔는데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뵈니까 참 반갑고 행복합니다. 우리 서로 간에 주님의 평강을 기원하면서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이맘때쯤이면은 성탄의 기쁨과 소망을 사모하는 것과 동시에 내년을 맞이할 준비로 또 한창 바쁠 때이기도 합니다. 내일, 내년 또는 미래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왜 그렇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이라는 벽을 매일매일 겪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일, 더 크게는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다가오지 않았기에 또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 자녀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내일 일,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그런 미래 일에, 내일 일에 실패하곤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실패하는 것일까요? 그 한 가지 해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본문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저 멀리 가까운 곳에 가나안 입국을 이제 앞두고 그 땅을 바라보는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잘 아는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장면들을 회상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자, 호렙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크고 무서운 광야를 가로질러 왔습니다.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약속인 땅인 아모리 족속의 산지, 아모리 족속의 산지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원래 거하던 원주민의 산지, 그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하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고 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주시기로 하신 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주기로 했으니 가서 받아라. 그 일에 어떠한 두려움고 걱정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로. 어떤 땅을 차지할 때, 크게 전쟁을 수행할 때에 그 땅에 정치할 때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그 땅의 상황을 판단하고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앞서 있는 말씀은 뭐라고 했냐고 하면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너희에게 주기로 예전부터 약속하여 있던 땅이니 가서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22절 처음에 너희가 다라는 표현이 있죠. 너희가 다라는 것은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의견으로 정탐꾼을 파악해서 보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전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차지하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차지해라. 아니요, 우리는 뭔가 더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땅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지파마다 한 사람씩, 그래서 12명을 정탐꾼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내온 보고는 어떠한가? 25절이죠. 그 땅의 가시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해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땅으로 바로 들어갔나요? 아시다시피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정탐했기에 그 40일을 한 해씩 40년, 그러니까 지금 2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38년 뒤에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실패하는 일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될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그럼 항상 미래, 내일, 일, 내년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신자의 삶을 살면서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왜 실패하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해야 될 것과 준비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찾아보려. 이 본문 이후에 26절부터의 내용을 참고해서 지금 미리 말씀드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왜 파견했을까? 왜 보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앞날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쟁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약속이고 실제로 취해되고 우리 앞에 놓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장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계속하여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 주셨다는데 왜 약속하여 주셨을까?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오늘 2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무엇을 이루셨는가? 신명기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잘났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일을 하여서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사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근거와 이유가 되어서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38년 뒤에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들이 어떻게 정복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막 무기를 가지고 군사훈련해 가지고 그렇게 정복을 했습니까? 아니요. 참으로 재미있는 전쟁의 장면이었어요. 13바퀴를 일주일 내내 그냥 돌았어요. 그리고 소리를 우와 소리 질렀더니 그 여리고 땅이,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예수쟁이들, 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 신자들의 인생이 복된가? 우리는 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다. 더 공부를 잘했기 때문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성품이 좋아서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편들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자들의 인생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은 우리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직접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쥐어지는 어떤 것들에 더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성탄절을 지금 곧 맞이할 텐데요, 항상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선물이 아니다. 똑같은 말로 예수를 믿어서 가장 중요한 복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지만은 거기에 실제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하고 기도하시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에 오히려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내가 소유했다는 이유로 마지막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조건이 아닐까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는, 내일 일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 약속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님께 그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간구하고 나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그거는 뒷전이고 내 손에 쥔 것들이 더 소중하기에 예수를 믿어서 그 세상의 조건들, 그것을 얻는데 우리의 신앙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주고 보여주는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고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말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야 될 텐데, 우리가 어쩌면 가장 강요하는 것이 너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고, 또 열심히 일해야지 밥 먹는다고, 혹시 그렇게 가르쳐주고 푸시하고 기도를 해서 그것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가나안 땅을 그러면 왜 정탐했을까요? 정탐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13장에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민수기 13장 27절에 탐지하고 보고한 내용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간이다 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되느냐고 하면은
과연이라는 단어입니다. 과연, 정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돈을 주고 사거나 전쟁을 해서 뺏어야 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셔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땅입니다. 그럼 우리는 의심하게 되죠. 그 땅이 싸구려 땅인가? 버려진 황무지 땅인가? 아니라는 거죠. 정탐하고 왔으니, 그래서 보고하니 그 땅은 과연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쥐어주시는 그 미래는, 그 땅은 싸구려 땅이 아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주는 땅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에 합당한 정말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 그 땅에 걱정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냥 가서 차지하면 된다. 그것을 확인하게 하시려고 정탐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정탐하고 마음에 깊게 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확인, 두려움 없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26절 보면 두려움이 먼저 컸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가, 내년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하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전략을 짜고 무기가 뭐가 있는지,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분만 두려워해라. 그분의 손만 의지해라. 왜? 그분이 약속하셨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안심할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조건을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는데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모든 일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향하여 미쳤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 한다고 뭐가 너 손에 쥐어지고 준비가 되느냐. 그러나 성경은 어떤 일들을 설명할 때 그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해서 얼마나 노력해서 가졌다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크고 강하신 팔로 어떻게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승리케 하고 인도하게 하셨는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보고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하게 됩니다. 왜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왔잖아요. 여기까지. 어떤 도움요? 눈으로 보고 직접 매일매일 겪던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 아닙니까? 그날에 필요한 것들을 그날에 공급하여 주시는 것. 그래서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염려하도록. 왜? 그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책임져 주시는 것을, 그래서 매일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광야 동안 체험했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던 것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데, 몸으로 체득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의 보고로 그들은 두려워하고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2020년입니다. 가정도 내년을 준비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내년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각 부서마다 어떤 단체마다 다 내년을 준비해야 되고 신자이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년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려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손에 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아니면 자랑하고, 그렇지만은 성경은 말하는 거죠. 너 손에 쥔 것보다 더 큰 것은 너를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바라라.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신자의 성실함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죠. 너는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그 손을 믿고 따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내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것을 가장 먼저 구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럴 때 비록 지금 내 손에 쥔 것이 얼마 없고 앞이 때로는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부서를,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오늘과 내일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입니다. 어떻게 내년을, 어떻게 내일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가장 자신 있고 가장 확실한 이유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손에 쥔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신자들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나갈 때에 내일과 내년이 우리 가정과 우리 샬롬 교회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임하시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부서가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로 이미 약속한 그 복된 것들을 누리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한 우리 가정, 우리 샬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